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의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심정을 잘 대변해주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만선의 꿈을 꾸고 어두운 바다에 나가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올라오는 그물마다 빈 그물이었습니다. 허탕을 친 것이죠.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의 꿈은 만선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대가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것을 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밤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를 얻지 못하는, 얻은 것이 없는 현실을 우리는 만나게 되지요. 만선은 고사하고 빈 배에 빈 그물을 가지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을 때 나름대로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고기를 잡으면 그것을 팔아서 양식도 사고 옷도 사고 빚이 있으면 빚도 갚고, 이렇게 우리가 꿈꾸는 나름대로 이 너무나 평범하고 소박한 꿈이었지만 그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은 그렇게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만큼의 어떤 대가가 그 결과를 얻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정말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이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종 경험하게 되지요. 이런 현실을 만날 때 믿음의 성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 답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알고 있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정답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고기를 잡으러 가서 만선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수고한 만큼의 어떤 대가가 얻어지고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지는 않더라도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고 열매가 있고 감람나무에 포도의 열매가 있고 감람나무에서 소출이 나고
밭에 나가서 먹을 것을 얻고 우리 양이 있고 외양간에 소가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정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의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풍요롭고 풍성하고 또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연보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회를 도왔는데 그럼 너희 쓸 것이 없을 때 걱정하지 말라. 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를 채우시는 주님이시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 배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빈 배를 가득 채우는 만선의 축복이 전부가 아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나의 빈 배, 나의 빈 곳간, 나의 빈 통장, 나의 빈 지갑, 나의 빈 삶의 자리가 채워지기를 기대하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빈 배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의 비어있는 영혼과 그의 비어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그물을 씻고 있는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겠지요.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었던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배를 띄우고 그 배를 강단 삼아서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 밤새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고 허탈하고 피곤하고 지친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실패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은 만선의 축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모여든 무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배를 띄우고 그가 그 배에서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그 모인 곳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영혼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베드로가 만났던 삶의 이 작은 이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실패와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 고난과 우리가 만난 현실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물론 고난과 시험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겸손해지는 것은 아니지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허탕을 지고 돌아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처음에는 분노했을 것입니다. 악이 나고 박쳤을 거야. 이게 뭐야? 원망과 좌절과 불평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의지할 것이 없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게 뭐예요? 내가 많은 것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그 현실 가운데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지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지고 그 가난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열리게 되어지는 그제서야 우리 마음이 열리고 그제서야 우리 귀가 열리고 우리 눈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묵은 땅이 기업이 되어진 것처럼 가난한 마음,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과 시험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결코 벌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시험과 고난과 실패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난하고 낮아진 시몬 베드로의 마음에,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인 것이죠.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자. 거기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고기를 잡자.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해가 밝았고 그때에는 고기들이 깊은 곳에 모이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상식인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5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뭘 의지한다고요? 말씀을 의지하지요. 자, 말씀을 의지할 때 그냥 말씀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앞에 전제하는 게 뭐예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요. 잡은 것이 없어요. 그가 실패했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실패했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실패했던 경험,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상식과 지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면 우리 신앙이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당하는 현실 가운데 어려운 거예요. 왜요? 말씀은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왜요? 천지만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 하나님의 아들 인간을 믿고 이 땅에 오셨다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다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나약한 거예요. 나를 믿어야지. 내 자신을 의지해야지. 내가 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이 현실을 내가 살아가야지. 어떻게? 나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의지할 수 없는 것을 의지하는가? 그렇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씀을 의지해요.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을 의지하는 것이죠. 나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을 넘어서지만 말씀하신 그분을 내가 알기에 그 말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죠. 믿음은 내 경험과 상식과 지식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상식과 지식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보고 경험하고, 그러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해 나갔더니 결과가 어땠습니까? 던지는 그물에 고기가 가득 채워옵니다. 던질 때마다 그물을 가득 채워서 그 배를 가득 채우고 넘쳐서 감당할 수 없어서 또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친구들이 와서 도와서 두 배를 가득 채웠습니다. 대박이 난 것이죠. 로또는 아니더라도 지난 밤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포기했던 꿈을 다시 꿀 수 있는, 좌절과 절망이 희망과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경험 안에 베드로의 반응은 우리를 더
놀라게 만들죠. 만선이 되었다. 아 기쁘다. 아 행복하다. 너무 좋다라고 끝나야 해피엔딩일 것 같은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지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죠. 시몬의 장모가 병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장모를 고쳐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시몬 베드로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가 시몬에게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고 그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장차 내가 게바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여러 번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경험했던 것들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들과 예수님이 누군가 정말 그가 메시아가 맞는가 그 생각이 가득했는데 결정적으로 이 바닷가에서 실패한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데 나는 누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서 거룩하신 주님과 내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이 가버나움 해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었지요. 그 귀신이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 더러운 죄인이 함께 있을 수 없어서 떠나기를 구하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이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만선의 축복, 실패 현장 가운데 두 배를 가득 채우는 많은 고기를 잡은 것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너무나 큰 기쁨이지만 그 기쁨이 베드로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얻은 성취, 내가 얻은 부,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을 깨달은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돈이 있든지 없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성공했든지 아니면 그가 실패했든지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죄인을 누가?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을 받아야죠. 재판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야죠. 심판의 대가를 집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죄를 졌으면 법정에 서야 되고 그 죄에 합당한 선고를 내려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심판은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 말씀하시죠. 만선보다 더 큰 축복. 저와 여러분 이미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축복을 받은 자요. 하늘에 신령한 모든 은혜와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받았기 때문에 만선이든 빈배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병들고 가난하든 내가 건강하고 내 삶의 어떤 것들이 채워지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거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추운 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영혼의 구원,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린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치우리라. 마태복음 4장에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제자로 부르셨지요. 신약교회를 세우는 기둥같은 일꾼으로 12 제자 중에서도 우리가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기둥같은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주님을 만났으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처럼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지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고 그렇게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부르심은 어떻다고요? 각각 은사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일하지만 각자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하지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행복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는 다르지만 그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동일한 거죠.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 섬기는 자리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삶에 빈 곳을 채우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빈배를 채워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풍성하고 안전하고 부유하게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필요할 때마다 구하는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빈배를 채워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빈 마음도 채워주세요.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넉넉한 우리의 외롭고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은 지금도 오셔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채워주세요. 우리의 빈배를 채우시고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빈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가세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으로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빈배를 채우시고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의 빈 영혼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하고 풍요롭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절망하고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